할렐루야.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잘못 지냈습니다. 저번 주부터 독감이 걸려가지고 A형 독감이 걸려서 이번 주에 고생을 좀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고 제가 조금 이제 회복 단계에 있는데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이제는 우리 집사람이 걸려서 집에서 골골하고 열심히 누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조금 여러분 짧게 전하려고 생각을 하고 올라왔습니다. 잘 될란가 모르겠는데 최대한 짧게 전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목사님이 몸이 아프시면 말씀을 짧게 하시더라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종종 아프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이 계신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예. 자, 우리 저번 주부터 이제 우리 십자가의 도를 이제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번 주의 첫 번째 시간으로 십자가가 선포하는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5가지 중에 3가지를 나누었습니다. 먼저 십자가의 도란 이 뜻은 복습을 좀 해보면요, 십자가에 관한 말씀 조금 더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에 관한 말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메시지 3가지를 저번 주에 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공의입니다. 십자가는 죄의 형벌이기도 하지만 십자가는 죄의 용서, 사랑이기도 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죄의 형벌과 사랑이 공존하는 유일한 곳이 바로 십자가고, 그래서 십자가는 죄에 대한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지극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동시에 보여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십자가에서 선포된 메시지는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랑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죄짐을 지시고 돌아가게 하신 그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표현된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던지는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이 십자가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4번째입니다. 4번째는 십자가는 화목의 길입니다. 오늘 본문에 쭉 나와 있듯이 오늘 본문에서는 2가지의 화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로 하나님과의 우리의 화목, 땅으로는 이웃과 우리의 화목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화목,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18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났으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19절에도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과 화목하라. 쉽게 얘기하자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통로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십자가 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죄라는 큰 바다가 놓여져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히브리서 7장 26절에 보면 이 바다를 해결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자기를 힘입어라는 것은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그 십자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의 통로는 오로지 하나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고 예수님을 거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과 화목하고 싶은데 화목하지 못할까?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
이 죄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화목을 깨뜨리지만 세상의 이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깝게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식구들, 또 부부관계, 부자관계를 깨고 교회도 깨고 국가 공동체나 개인 공동체도 깹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여러분 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죄기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죄사함을 받을 길도 없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도 없고 화목한 길도 없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죄와 반대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의입니까? 죄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죄와 반대는 순종입니다, 여러분. 죄는 다른 말로 불순종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떤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다른 이 친구의 가정을 가보면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화목한지 그를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한날은 그 친구를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가정이 화목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대답을 하지 않고 자기 아들을 부릅니다. 아들을 불러서 저기 밭에 저기 걸려있는, 나무에 걸려있는 감들을 지금 따오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감들을 따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익지 않는 감들이기 때문에. 근데 아들이 두말하지 않고 그 감을 사대를 넣고 올라가서 따왔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또 아버지가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저 외양간에 있는 송아지를 우리 집 지붕 위에 올려놓아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여러분이 자식이었으면 그거 말 듣겠습니까? 근데 이 아들이요, 단 한마디도 안 하고 그 송아지를 올려놓으려고 사다리를 갖다 놓고 엉덩이를 물고 이러더랍니다. 그것을 보고 이 친구가 이래서 화목하구나. 뭡니까? 말도 안 되는 아버지의 말에 토달지 아니하고 순종하니까 화목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화목을 깨는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화목 자체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늘 화목하기를 소원하시고 바라십니다. 근데 그 화목을 깨는 건 우리죠.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살다 보면요, 하나님이요, 택도 없는 순종을, 아까 송아지를 위에 올려놓은, 지붕 위에 올려놓은 그 말처럼 얼토당토 안 하는 그런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그 말에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웃과 화목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 희한한 게 좀 특별한 말씀이 오늘 18절에 보면요, 이웃과 화목하라는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웃과 화목해라 이것이 아니고 이웃과 화목해야 될 직책을 너에게 주었다고 오늘 18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도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복음 전하는 사명. 또 다른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건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웃과 화목하는 것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제 어렸을 때도 그랬지만 지금 현재도 그런데 교회에 와서는 교회 일을 너무 잘합니다. 금요기도에도 참석하고 새벽기도, 주일예배, 수요예배에 빠지지 않고 부흥회까지 꼬박꼬박 참석하고 더 말씀을 갈급하고 예배를 갈급하여서 다른 곳을 쫓아다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너무 좋지요. 하나님 것을 갈망하고 또 그것을 자꾸 이렇게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가지려고 하는 것도 너무 좋은데,
그 영성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너무 좋은데, 근데 이 사람은 나중에 뒤에 보면 이웃과의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예. 늘 불평하고 늘 질투하고 늘 말다툼이 있는 곳에 그 사람이 항상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옳은 신앙일까? 겉으로 보면 금요기도회, 철학의 주일 예배 막 다 지키면서 정말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정작 밖에 나오면 이웃들과 성도들과 화목하게 지내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온전한 화목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주시지 않았습니다. 크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나누었거든요. 이것이 온전한 계명입니다. 온전한 계명.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목해라 얘기하신 게 아니고 우리에게 개개인에게 화목할 직책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웃은 우리 가족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다. 화목하십니까? 화목하지 않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 번 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화목의 사명은 먼저 하나님과 하늘로 화평하고 땅으로 이웃과 화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개 다 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만 딱 하십시오. 그냥 하나님과의 올바른 화평을 유지하십시오. 그러면요, 이웃과의 화평은 저절로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삶이기 때문에 이웃과 이런 불화를 일으킬 일이 없거든요. 화평하게 돼 있고 화목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저번 주에 본문을 나누었던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의 도, 다시 말하자면 십자가에서 선포된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은 멸망하고 미련한 것이지만 그것을 믿는 자는 구원받는 무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반드시 소유해야 될 것들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 변화된 능력입니다. 변화된 능력. 우리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부흥사가 있죠. 바로 여러분 아십니까?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혹시 아십니까? 김익두 목사님? 이 목사님, 여러분 황해도 안악시장을 주름잡던 아주 유명했던 깡패였습니다. 이분이 미국 선교사 서왈름 목사님의 사경에 참석했다가 예수를 믿고 그날부터 여러분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한참 읽고 빠져 있는데 친구들이 와서 이제 같은 이게 깡패들이겠죠. 술 한잔 먹으러 가자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김익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했답니다. 저는 약을 먹고 있기 때문에 나는 못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이 무슨 약이냐 그랬더만 신약과 구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랍니다. 심칠하죠. 또 한 번 성경을 계속 읽다가 여러분 고린도후서 2장 20절 유명한 말씀을 알죠. 이 말씀을 읽고 내가 죽지 아니하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지를 못하겠구나. 내가 죽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 사람이요 모든 자기 지인들에게 자기가 죽었다고 부고장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깡패였지만 그래도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김익두 씨가 죽었다 그러니까 이제 장례식장에 와 보니까 사람이 멀쩡히 살아갖고 자기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너무 놀라서 물어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가 산단다. 나는 지금부터 죽은 사람이라고 생각해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요. 이 말에 은혜를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여러분 영접했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변하는 것을 우리는 간증을 듣고 목격도 하고 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변하지?
예수 믿더만 완전히 변했네. 이게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제가 그런 간증도 많이 듣고 저 또한 그렇게 변화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았을 때 나는 과연 변했는가? 사람들은 내가 변했다고 얘기하고 내가 더 목사답다고 얘기를 하고 하는데 저는 제 자신을 보면 변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느낀 게 뭐였냐면 사람은 여러분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저번 교회에 효광교회에 제가 그러면 때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실명을 거론하기 좀 그렇고 지금은 이제 전도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이 친구가 고등학교 때까지 굉장히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얼도 잘생겼어요. 깡패였는데 교회에 전도받고 고등학교 때 와가지고 하나님을 영접해서 180도로 바뀌었어요. 성질을 한번 안 내는 거예요. 자기는 저한테 그래도 목사님 저는 못 참습니다. 불의를 보면 못 참고 자기도 못된 곳은 그죠. 깡패나 쓰면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직도 이렇게 올라온답니다. 근데 어떻게 참냐 물어보니까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이 참도록 해주시는 것 같다. 그러니까 너무 착한 아이가 돼버린 거예요. 반듯한 신앙생활, 반듯한 삶을 사니까 고등학교 때 그 알았던 그 친구들이 이 애를 보고 또 전도가 되어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 친구를 보고 저를 보고 사람은 변하지 않는구나. 십자가의 능력은 사람을 변화시키기도 하지만 여러분 사람은 그 변화된 십자가로 변화된 그 모습이 영원히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변화된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고 내가 변화된 이 순간을 계속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쉬지 않고. 그래야 십자가의 온전한 변화의 능력이 내 삶이 죽을 때까지 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를 믿고 변했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또 술을 마시고 얼마 가지 않아서 또 이렇게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한 번 변했다고 변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령의 능력을 계속 내가 유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능력입니다. 바로 승리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이는 절대 부활이 없습니다. 이거 기억하십시오. 다시 쉽게 말씀드리자면 십자가 없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부활은 여러분 승리의 상징입니다.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의 상징입니다. 십자가에 왜 있지 아니하면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내가 경청하고 그 말씀대로 충성하고 살지 아니하면 절대로 여러분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한다는 것은 중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패배하거나 승리하는 겁니다. 그럼 승리하지 못한다면 패배하는 것입니다. 패배하는 자에게는 천국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이 도는 십자가에서 선포된 이 메시지들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살지 아니하면 절대로 여러분 승리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는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습관된 행동이나 생각이 점점점 사라지고 유혹을 따라 살지 않게 됩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점점 승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계속 죄의 유혹은 따라다닙니다. 술에 대한 유혹, 음란에 대한 유혹, 방탕함에 대한 유혹, 거짓과 술수에 대한 유혹.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이 유혹들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앞에 우리가 이 많은 유혹들을 내가 이기려 하지 말고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십자가에서 선포되는 메시지, 오늘 십자가에도 첫 번째 시간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서 선포되는 메시지 5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메시지는 공의입니다. 주의 형벌과 사랑이 함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힘들고 괴롭고 고난이 온다면 그것이 여러분 죄에 대한 징벌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도하며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징벌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한다 하면서도 그냥 계시지 않았고 그것을 표현하셨고 자신의 생명을 모든 것을 던져서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했듯이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 표현해야 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던져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십자가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하늘로는 하나님과 화목의 힘이고 또 땅으로는 이웃의 화목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없이는 하나님과도 또 땅에서 이웃과도 화목할 수 없음을 여러분 반드시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내가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고 변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사단과의 싸움에서 그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십자가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이 메시지를 가슴에 담고 신앙생활 하시면서 날마다 십자가 위에서 내가 죽고 주님을 따르는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